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뒷절이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알링톤 2412 사우스 보웬 로드에 있는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제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장구한 것인지,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위대한 역사를 제발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 모였을까요? 1000명 모였을까요? 100명은 모였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영적인 전쟁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했던 걱정들, 그리고 교회가 바울을 보내면서 걱정하는 것들,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세속의 물결에 완전히 휩싸여 버릴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엄청나게 앞섰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저기 뭔가 있다, 신기하다, 저기에는 뭐 지금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에베소 교회에는 없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바울만 없으면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초라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의 역사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2세기가 될 무렵 그 흔적을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정도가 되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놓고 바울이 제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이 위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요, 아주 작게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 아주 크게 보면 전 우주를 바꿔버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게 언제를 그리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면서 쓴 찬송 가사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온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역사예요. 우리의 머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 우주가 바뀌는, 전 우주가 새롭게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지구는 요만하면, 지구가 콩알만하면 태양은 수박만 하네요. 근데 그 태양보다 수만 배가 큰 별들이 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면서요. 대체 얼마나 넓다는 얘기입니까? 별 하나 말고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약 별이 한 5천만 개 정도가 모인 거라고 해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크긴지. 그런데 그 정도의 별들이요, 탁구공만하게 줄이면 이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냐면, 그런 우리 은하를 탁구공만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온 우주에 있는 은하들도 탁구공만하게 만들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다 채울 정도로 우주가 넓답니다. 대체 어느 정도 넓은 건지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그 넓이가 상상이 가는 순간, 야, 이게 우주가 이게 진짜 이렇게 넓은 거야? 라는 상상이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찔해집니다. 그 상상 속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우주는 넓어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 하나 놓고 캐나다와 미국을 건널 때의 그 느낌처럼, 저 까마득한 저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처럼 우주의 넓이가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길 정도예요. 이 넓은 우주에 내가 조그만한 내가 여기 있다니.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요, 그 작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역사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 순간, 아담의 타락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던 이 우주가, 죄와 죽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날 그때를 고대하면서 그들 자신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새로운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될,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그런 일들이 없이 죽음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손을 잡고 뒹구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때, 그게 복음의 역사, 그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엄청나게 죄가 많은 거죠. 그 위대한 복음을 갖고 있다는 우리는 어떻게 단 한 번도 이 위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겁니까?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온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지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이 물론 땅끝까지 퍼져가더라 하고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처음 복음이 마치 거대한 폭발이 하나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역사를 사도행전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와서 영어로 폭탄 뭐 있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탄의 말의 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마치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역사가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또는 제도, 프로그램 또는 비즈니스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의 역사예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해준 능력,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왜 자꾸 이 금요일날 강해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그때의 그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 터질 것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누비듯이 돌아다녔던 옛날 그 CCC인가요? 예수전도단인가요?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면서 주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그때의 다이나믹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돌아가자. 그러고 싶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는 이 사도행전을 오늘 저는 조금만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의 역사들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크게는 두 가지 요소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복음. 복음이 전해진 역사 또는 교회가 펼쳐진 확장되어 가는 역사.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땅은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어떤 그 역사 아래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 인간의 지구 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투하고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들어오셔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소나기에 있던 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진 무기는 뭐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여기서 답이 벌써 나왔어요.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 바뀌어야죠. 변화돼야죠. 자기 자신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바뀌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바뀌었다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사단이 여전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 있던 자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영역 안에 있던 사람들을 뺏으려고 하는 교회와 맞서 싸우면서 여전히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역사가 바로 또한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계속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역사들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겨가는지를 알려줬어요.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치십시다.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디를 공격해야,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의 영역에서 빼오는 이 작업을 해야죠. 그죠? 이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뭐라고요? 교회에게 준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둘 중에 하나를 쳐야죠. 교회를 치든지 복음을 치든지. 아니면 둘 다 치든지. 교회를 치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만한 힘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박해를 하든지. 한 번 박해하면, 교회는 한 번 박해하면요 면역이 생겨가지고 박해에 더 힘이 세집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를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지게. 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 전할 힘이 사라져요? 박해해도 안 되면 도리어 어떻게 해줘요? 교회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단은 안 움직여도 되게, 할 일 없어도 되게, 가만히 있어도 되게 해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기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이라.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죠.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작전을 아주 다양하게 섞어서 사단은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교회는 그렇게 건드리면 되고요. 복음은 어떻게 건드리면 될까요? 복음 대신에 복음 비스무리한 것들을 복음 옆에다 갖다 줘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복음은 지겹거든요. 아유,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하고 막 이야기 길게 하고 그럼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아유, 설교하지 마라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설교가 그만큼 지겹다는 얘기예요. 왜 지겨워요? 했던 말 또 하는 거니까. 복음은요,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원래 새로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전에 받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하죠. 바울도 전에 받은 게 있다.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듣고 전에 받은 것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듣는 거예요. 그걸. 복음은 그런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누군가가 만들어내지 않아요. 만들어내면 새롭겠죠. 근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요. 자기의 귀를 현혹시켜줄 어떤 것들을 생각해요. 자기 기분을 좋게 해줄 어떤 것들을 생각해요. 오늘날에는 이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서요. 복음 옆에다가 뭘 섞어줘요? 성공이라는 걸 섞어줍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자기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공을 못했어요. 누구나 다 성공합니까? 성공을 못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복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이에 뭔가 교회로부터 사람들은 멀어져요.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여러분 차 있으시죠? 교회 오실 때 차 몰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있으시죠? 집에 PC라고 하는 거. 두 개가 같이 여러분 갖고 계시죠? 셀폰 갖고 계시죠? 그것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인터넷 다 되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만약 자동차를 몰고 교회로 오셨고 집에 PC가 있으시고 그게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PC가 있으시고 셀폰을 들고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구 전체 인구 중에 상위 2% 안에 드는 부자이시고, 그쵸? 지금도 셀폰이 뭐예요? 컴퓨터가 뭐예요? 이름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가 없어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뭘 바래요? 성공을 바래요. 이게 인간의 욕심인 거죠. 그 욕심을 건드려줘요. 복음과 섞어서. 그럼 사람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참 웃긴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어떻게 되죠? 점차 그 능력을, 힘을 잃어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가요.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먼 어떤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이제 박해는 없으니까 아직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박해라는 것을 받아본 사람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손톱 밑에 바늘로 찔려 보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살가죽 벗겨져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박해 받았다고 말하지 맙시다. 박해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죠? 편안합니다. 교회 온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 와요. 그쵸? 애들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애들이 학교 잘 다니기 위해서는 무슨 학교에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부모들은 당장 뛰어갑니다. 5분이 멀다 않거든요. 바로 뛰어갑니다. 근데 교회 오라 그러면 50분이 걸려도 안 와요. 그렇죠? 교회로 모이자고 하면 잘 안 와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잘 안 와요.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또 취미로 모이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보니까 취미 동호회 중에 정말 신기한 동호회가 하나 있는데 번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번개 치는 게 좋아가지고 번개 번쩍하면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번개 치는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개 치는 그 산 골짜기 밑에 가면 막 사람들이 좀 몇 명 막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트위스터라고 하는 그 영화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태풍 허리케인이 불면 허리케인 쫓아다니는 동호회가 있어요. 자, 그런 걸로는 모이는데 예배드리자고 그러면 안 모여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역시 분열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목사를 못 믿고 목사는 성도를 못 믿어요. 목사가 신뢰도가 직업군으로 따지면 복덕방 아저씨 바로 윗단계랍니다. 복덕방 아저씨가 여기 땅 사면, 여러분 여기 땅 사면 땅값 오를 거야, 그럼 바로 믿어요? 사실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 신뢰 수준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목사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 무슨 권면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목사는 못 믿으니까. 저 입에서 진리를 전할 거라고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분열돼요. 제일 미운 사람은 교회에 있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 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사람들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를 생각하죠. 어느새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집사들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어떤 남성이 있으면 그를 형제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심 받은 여성이 있으면 자매라고 부르는 것인데, 어느새 형제 자매는 어떤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될수록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략하고 있는데,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본 곳이니까. 미국의 한국 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미국 교회는 잘 가봤다고 뭐 말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이 사단의 전략에 너무나도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과연 능력 있는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와서 교회는 엄청나게 큰 위기를 당합니다. 사단이 전략을 줘요. 사단이 아주 정말 지혜롭다는 사실을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정말 그냥 감탄,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사단이 정말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20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첫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여기까지 교회가 막 예루살렘에서 생겨나서부터 여기까지 과연 몇 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길어야 15년 아니면 20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취약점이 뭐겠어요? 이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종별로 따지면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공략해야 되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방법을 공략해요. 두 번째, 교회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막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의 이 철학들과 또는 유대교의 지금까지의 전통들과 뭐가 다른지 사람들은 아직은 헷갈리는 중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면 이때는요, 삼위일체라는 말도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을 때예요.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가지고 있었던 건 복음의 오리지널한 복음 그
복음의 핵심도 좀 건드리면서 교회를 분열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부터 찾아와요? 여러분, 뱀이 아담을 먼저 찾아갔어요? 하와를 먼저 찾아갔어요? 하와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면 왜 하와를 먼저 찾아간 거죠? 직접 아담에게 찾아가면 아담이 안 속을 걸 아니까 하와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와를 통해 아담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교회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입니다. 물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정확하게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내리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자기들을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뭐라는 사람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받아야 된다. 절묘하지 않나요? 요거 하나 딱 건드리면 복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분열되는 아주 그 자초수를 딱 둘 수 있는 절묘한 수를 사단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이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 이론을 들고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들고 나왔을까요? 내면적으로는 그러하나 말을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이방인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당신들이 정말 구원받고 싶어. 그럼 할례 받아야 돼. 나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라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짓이라면 나 돈 안 받고 일하는데 내가 진짜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 난 내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사람들 모이려고 하는 나 정말 당신들을 위해 하는 소리야.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고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나무가 무너짐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밑 기둥이 잘려 버리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니.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로서니 할례 받는 것보다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는데, 그래야 용서받는다는데,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교회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5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나를 지키기보다 교회를 지키려고 했어요. 다시요. 나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시작.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새 가족이 어디 출신이냐면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그 한국 교회 사람들 출신. 저보다 그 교회에 더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에 온 김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던 것 말고 그거 말고 더 있다고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이론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당신들이 저하고 한국에서부터 알기로서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쫓아냈어요. 오늘날은 여기까지 하면 끝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 이상한 소리 하네. 출교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가서
교회 장로들과 이야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100% 아는 사람이에요. 속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사람들도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쫓아내면 그만인데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남의 교회잖아요, 솔직히.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나바 빼놓고. 바나바도 이제 목회자고 독립된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하고 상관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회의하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단은 다른 교회 가면 그만입니까? 그 교회는 넘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좀먹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괜찮은 겁니까? 우리 교회는 안 오면 안 되고 남의 교회는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형제 자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결하자는 거예요. 협력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나름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남들은 다 거짓이에요. 자기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이건 뭐죠? 이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있었으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미 답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아니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행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 때문에 좀먹음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내 교회의 문제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근심과 걱정이 뭐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각 부서 회의를 해보세요. 한 사람이 회의의 모든 내용을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왜 침례교회인 거죠? 각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회종정체를 취합니다. 단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도로 물론 리더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교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회의합니다. 자, 이제 이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면 자기들이 교회를 위하여 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으니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도착해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삥 돌아가지고 다 1차 전도여행을 가봤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래요? 그래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 받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방인들에게 만약 그들을 구원시키려면 할례 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다툼이 아니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논쟁으로 끝났을까요? 논쟁은 신학은 답이 없는 거랬는데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일반 제 신대원 공부할 때 샤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이과였대요. 이과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왔더니 너무 답답하다고. 이과는 답이 떨어지는데 신학은 답이 안 떨어진대. 그런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주장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조금 사람의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개입되는 순간이 없이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변화받지 않아요. 목사가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은사가 충만해도요, 그 사람이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받으려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이 뭐 할례를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야기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교회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항상 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람된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요, 이거 다 때려 쳐버릴까 하는 생각들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왜 끝까지 목사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이 일들을 끝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목사가 뭐라고 그것을 포기해요?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간증이 있어요. 인도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인도 선교를 하시고 안식년이 되어서 한국에 잠시 들어가셨답니다. 1년이 끝나고 인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기가 싫어요. 그렇게 가기가 싫어요. 거기 가면 또 매일매일 총소리에, 폭탄 소리에 잠들어야 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되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야 하고, 그런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요 제일 열매가 없는 동네가 인도하고 일본이에요. 거기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님이 다시 인도로 돌아가지 않겠다. 거기에 신학교 세울 만큼 세워놨고요. 거기에 이제 자기 제자들 이렇게 세워놨고 그 제자들이 하면 되니까, 나도 나이가 이미 60이 넘었고 하나님이죠, 저는 안 가도 되겠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런데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선교사님이 인도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가시겠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나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야.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할례를 주자 말자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자고 하면 하나님이 따라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해놓고 계신데, 여러분 속에 신앙에 대한 갈등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촘촘히 따져보세요. 그러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때려치고 그냥 저 시골에서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직 거기 계신데 나 혼자 저 산에 숨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여전히 교회로서 능력을 가졌던 이유는 자기들의 갈등, 사단이 갈등을 줄 때 어떤 교회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들을 자기들의 생각과 이론과 논리로 따져보고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어디에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 아마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 모든 논쟁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형식이 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형식 하나. 그 토론 때문에 교회가 지지부진해져 갈 때 종지부를 딱 찍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말씀이 이러하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논쟁이 필요하냐. 예언자께서 아모스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그날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가 예언하지 않았냐.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뭔 토론을 더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인생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고민이 생기면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신앙은 오늘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갖고 잘 살겠지,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야,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 항구로 갑니다. 거기서라도 마침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요. 거기서라도 요나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었겠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여쭤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찾아갈 때 교회는 능력을 가져요. 네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벌써 까먹으셨을 거예요. 기억하셔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힘을 얻어요? 나를 지키기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관점을 가져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럴수록 교회는 더 능력이 있어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회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동물들을 보자기에 내려가지고 야 먹어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못 먹습니다.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저 못 먹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간에 내가 의롭다는데 하나님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예요. 왜 집사님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요. 이건 회개 아니에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분명한 거예요. 나는 지금껏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의 태도를 바꿉니다. 나의 습관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내 생각을 바꿉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게 회개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할례주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왜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길래?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다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앞에 바울이 들고 일어선 거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소리를 하면서 돌 들고 나가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요, 교회 와서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안 바꾸고 교회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지, 나를. 여기 이 회의의 수장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동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기 문선명이 재림 예수라 그러면 그걸 차라리 그걸 믿지. 내 형님이 예수래요. 내 형님이 구세주래. 그걸 어떻게 믿어? 아이고, 나랑 같이 잠자던 형님을, 나랑 같이 화장실 갔던 형님이, 그 형님이 구세주래. 어떻게 믿어요? 도저히 못 믿죠. 형님이 미친 사람같이 어부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떠돌 때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이 그렇게 이름 내고 싶으면 저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여기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좀. 구박하고 타박했던 게 야고보.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이분이 형님이 아니고 구세주시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 야고보의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얘기예요? 음행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그 논쟁은 끝났죠. 이미 할례 받는 것을 없는 걸로 하자. 할례 받고 안 받고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논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래도 이건 하지 못하게 하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음행, 그 다음에 뭐죠? 목매어 죽이는 음식을 먹는 것, 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건 못하게 하자. 왜요?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그 사람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쳐서요? 그런 게 아니라 혐오스럽잖아요. 이런 거하고 혐오스러운 같이 함께 사회에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피를 마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에 영향을 미쳐서가 아니라 그런 거에서 다른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이 만약 실족한다면 내 고기도 입에 대지 않겠다. 사랑의 발로예요. 사랑이. 거기에서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고 죄 짓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성도들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 짓죠. 이상의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로서 이 땅에 능력을 나타내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에 굳게 붙들린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굳게 붙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어떤 교회가 갈등을 만나고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교회를 나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철학자가 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요.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회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분쟁과 다툼과 경쟁으로 일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일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 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하려니까 힘들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죽으면 할 수 있어요. 안 죽으면 힘들어요. 정신병원에도 보면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표정이 항상 밝으신 분들이 있고 표정이 아주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밝으신 분들은 완전히 미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 이분들이. 근데 얼굴이 어두운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분이죠. 오락가락하니까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십자가에서도요 올라가가지고 딱 죽으면 편한데 안 죽고 버티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워. 확 죽으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냥 다 까먹고 내 거 그냥 탁 드리면 그냥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죽이셔요. 그리고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리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야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5가지 일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죽거든요. 회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합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로 교회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이 증거되느냐에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는 능력을 받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하니까 남의 얘기 같이 들리시진 않으셨는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단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싸우고 계십니까? 교회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예 선언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게 도저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능력을 자꾸 상실해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쫓으며 나 자신만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려 하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회개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려갈 이 일들을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에게 변함없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하는 일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좀 전해보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 앞에 좀 드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주장과 내 뜻과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